로마서 12장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눌 터인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은 1,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 2절만 해도 내용이 너무 다룰 게 많아서 1, 2절만 할 터인데, 12장 1절로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공동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교 공동체가 있고, 직장 공동체가 있고, 군대 공동체가 있고, 또 그 중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게 달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계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게 기독교의 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세계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편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를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언약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부모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체험한 것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해요. 저도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쁜 체험을 했다. 그럼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권면은 율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려고 권면하는 건데, 사랑과 은혜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뭐냐면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반절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사도 바울이 삶의 윤리를 가르치는 전제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제사, 제물, 그런 것은 다 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지금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예배하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헌금 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야.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구약에서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막 이런 걸 드렸는데, 그때 제물을 죽였단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어도 구약은 육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삶 전체를 드렸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냐?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는 이 시간을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몸, 지체,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지체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체를 드리는 거 헌신, 그 다음에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사업을 드리고 직장을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보면 영적 예배가 무엇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냐?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속죄제나 번제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드리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애쓰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는 순종의 예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못 죽어요. 몸부림하다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순종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온전히 그렇게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제물이 돼서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제물이 돼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는 순종의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것이 영적 예배에 따라서 날마다 죽는 삶. 바울은 매일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매일매일 산 제물로 드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서 드렸느냐? 뭐랄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빼내는 이유가 뭔지 해서 완전히 죽인 거예요. 왜냐면 닭은요 목을 비틀어도 얼마 동안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근데 이제 각을 안 뜨고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봐요. 펄떡펄떡 뛰는 게 제물이 되냐고. 못 태우잖아요. 펄떡펄떡 뛰니까. 온전히 죽는 삶을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고 말해요.
단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만 하고 세상 일 안 하는 게 산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직장, 학교, 또 사업, 교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죽이고 순종하면서 일하면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 때문에 내 뜻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로마 성도들은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유대인 시대를 본받아서 살았어요. 그 시대는 심의 시대입니다. 심을 중시하고 지혜를 중시하고 표적을 중시하고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던 시대.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본받는다는 게 뭐예요? 모델 삼아서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본받아 간다. 그럼 조용기 목사님이 내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음란한 가치나 자기를 왕으로 삼는 인본주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 힘을 중요시하고 돈을 중요시하고 명예를, 내 지혜를 그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적인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풍요롭기를 원하고 막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분별되느냐?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일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세상 신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하고자 노력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그럼 이 세상 것은 다 낡아져요. 몸도 낡고 기계도 낡고. 제가 마음은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 와서 내가 전화 받는데 목소리가 쫙 가라앉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목이 가라앉았냐고. 감기가 들어서. 그랬더니 목사님 몸 조심해야지. 언제까지 청춘으로 아십니까? 대학생이나 쪽잠 자는 하버드생이나 쪽잠 자는 거지. 목사님 지금 대학생도 아닌데 쪽잠 자니 감기가 당연히 들죠. 요즘에 목사님 얼굴이 안 됐대. 그런데 그 뭐예요?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퇴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만 청춘이면 뭐해. 제가 학교 가면 젊은 기를 받아요.
제가 대학생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그러면 대화를 하면 내가 젊어져요. 내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데 세상 속의 모든 것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제 자동차도 19년 됐거든요. 2000년식이니까 2019년이잖아. 낡아서 여기저기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야 돼. 세상 것은 다 낡아져. 그런데 변하지 않고 낡지 않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면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죄가 있으면요 속사람이 낡아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교만한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성령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지 못한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성령보다 앞서서 행한 죄,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면 내 영이 새로워져. 그리고 성령님을 믿어드려야 돼. 성령의 소원을 쫓아서 행해야 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변화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의 육신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뜻은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사단의 뜻은 악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사단은요 악해서 우리를 죽이고 돌처럼 멸망시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미국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도 알 수 없죠.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분별해요? 내가 장차 호주 선교사로 갈 것인가? 한국에 남을 것인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피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안 해요? 유익하게 하죠. 우리 다른 사람에서 중보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소원을 쫓아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소원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소원이 아니야.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일을 행하는데 성령이 주는 소원, 불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해마다 죄를 씻고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몽롱해요.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종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의하고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 뭐 알미니안주의냐 또 뭐예요? 또 하나 자유의지냐 응?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대환란까지 끝까지 참으시잖아. 그때도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소원을 주시고 뜻을 알려줘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르쳐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왜 가르쳐달라고 그래? 행하려고 가르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산제사를 드냐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삶을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순종. 기도했는데 나는 동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서로 가래. 나는 마케도냐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자꾸 마케도냐로 가래.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성령의 손짓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갔잖아요. 자기 뜻을 굽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인데 그게 영적 예배고 산 제사 드리는 삶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무엇을 행하기보다 내가 먼저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산제사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